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 렌즈 중에 보면 볼록 렌즈, 오목 렌즈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볼록 렌즈로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과 오목 렌즈로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볼록 렌즈로 보면 세상이 다 뚱뚱해요. 그래서 마른 사람은 볼록 렌즈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좀 튼실해 보이니까. 근데 오목 렌즈는 세상을 날씬하게 만들죠. 그래서 좀 뚱뚱하신 분은 가능하면 거울을 오목 렌즈로 만든 거울을 앞에 두면 훨씬 살기가 편하죠. 이제 그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바라보는 세상이 전혀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셀로판지 가지고서는 과학 시간에 뭐 이렇게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안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탁 붙여 본단 말이죠. 파란색 셀로판지로 바라보는 세상은 다 파랗게 보여요. 빨간색 셀로판지로 바라보는 세상은 다 빨개요. 파란색 셀로판지를 낀 안경으로 하얀 종이를 보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안 해보셨구나. 하늘색으로 보여요. 예? 빨간색으로 하얀색을 보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분홍색으로 보여요. 근데 그걸 무슨 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데 내가 보는 어떤 이 기준이 다 다른데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늘색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분홍색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준을 나에게 두면 언제나 우리의 그 관점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리컵에다가 물을 담고 예원이 이거 해봤니? 막대역다 이렇게 탁 꽂는 거? 우리 예원이가 너무 예뻐요. 어떻게 맨날 엄마 따라하고 옆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을까? 그럼 막대기가 굴절되죠. 예, 과학 선생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참 쑥스러운데 예,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고 예? 예, 굴절. 사실은 착시에 다 착시. 우리 눈이 잘못 보는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시선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나만의 견해일 수가 있어요. 내 안의 왜곡, 진리와 다른 무엇인가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이기려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말이 참 안 되는 말싸움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2주 동안에 그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갑자기 정리가 팍팍 되더라고요. 이렇게 팍팍.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의 시각을 절대화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준 삼을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은 사실은 착시현상이에요. 왜곡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옳다라고 그것만 주장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시각 교정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이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찜찜해. 지난 주일도 설교를 마치고 나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가 문제지? 뭐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어쩌면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 방법에 큰 오류에 빠져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성경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를 읽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금식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문제일까를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을 바라볼 때 제대로 된 성경 읽기가 되는데, 마치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이 시각을 교정하시는 작업부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도록.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굴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문제, 나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이 기드온,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가시로 보내요. 이 족속은 굉장히 잔인하고 탐욕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을 싹 걷어가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이 술틀에서 생각해 보세요. 술틀이라는 것이 커봤자 이렇게 통 안에 들어가서 지금 밀을 떠는 거예요. 혹시 그 어렸을 때 시골에 사시면서 보리타작 해보셨나요? 밀타작, 보리타작 하면 이 건불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이 날아가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몸에 닿으면 까실까실해갖고서 굉장히 가렵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일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지금같이 뭐 이렇게 탈곡기 갖고 하나요? 이렇게 통 같은 게 이렇게 탁 때려갖고서는 이렇게 갖고서 타작을 하는데 건불이 얼마나 달려들겠냐는 얘기죠. 발각되면 안 되니까. 발각되면 이것조차도 빼앗기니까. 그래서 숨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오셔서 뭘 하시나? 첫 번째 하시는 작업이 시각 교정이라. 어떻게 교정을 받는가 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사실은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많이 읽으면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오늘 본문만 읽었거든요. 근데 앞에 보면 기드온의 시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미성숙할수록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런 얘기를 기드온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이유가 기드온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뭐 와서 지금 이런 소리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지금 기드온은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옛날에 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도 가르셨다며요. 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도 내셨다며요. 옛날 얘기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하고 계셔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한테 당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뭐 하고 계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문제다.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모리인들의 신을 섬긴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들은 주업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농사는 절기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잘 몰라.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잘 져요. 근데 보니까 절기마다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이 절기에 맞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건기가 쭉 진행되다가 제사 드리고 나면 우기가 시작이 돼서 농사를 짓고 또 우기가 딱 지나고 나서 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건기가 시작돼서 수확을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경의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동화돼 가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인도해 주실 터인데, 세상 방식이 너무 잘 돼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갔던 것들이 원인이라는 거. 아모리 사람의 신이 농사 지을 때만큼은,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만큼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화돼 가는 거. 왜 그럴까요?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자연현상도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인간은 누구나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보여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들 영어 과외를 하는데 한 놈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귀신 믿어요? 너는 난 안 믿어요. 과학의 시대 무슨 귀신이에요? 뭐 이러더래. 우리 아이는 신학생.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앉혀놓고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앞만 봐도 답을 제대로 못 해주고 온 것 같아. 뭔가 걔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입을 다물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밥 먹을 때 말을 안 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여러 가지 원인을 체크해 보고 있는데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요즘 갑자기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보여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경험하여 믿을 때만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불순종은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모리인들의 수호신이 더 크게 보였던 이유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신을 섬겨야만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굴레에 눌려서 그 미약함 때문에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청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회개의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힘들다고 탄식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에 대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약해서 미디안에게 당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각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시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시선으로의 전환,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환경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환경의 주관자 되시는,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의 교정,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가 하는 거고요. 그 시선의 기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시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시선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범죄함을 탓하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선이 다른 거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을 묵상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부족하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뭐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묵상하면 그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큰 용사요, 위대한 자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난 시시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드온의 시선의 문제, 지금 자신을 보고 미디안을 무서워해서 이렇게 숨어있는 자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자신, 별 볼 일 없는 가문, 그래서 작은 자. 정말 그 사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의심도 많고요, 그 답답한 포도주 틀에서 곡식 터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정말 자신과 함께 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런 사람, 작은 자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인간적인 면을 전혀 보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요. 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진 조건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는 성숙함이 아니라 남 탓하고 있는 아직 미성숙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광명대냐되 대놓고 실행에 옮길 만한 담력도 있지도 않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 뛰어난 전략가도 아닌 그런 사람, 그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하고 오늘 내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는 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꿈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큰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읽은 시편 5편의 말씀처럼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자리에 기꺼이 침투해 들어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잘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나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불신의 세상을 보는 사람, 이 세상이 주는 고통을 보는 사람,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있잖아요.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나는 큰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기도는 바알과 논쟁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름도 여룻바알이라고 그러잖아요. 300명으로 10만 명의 군사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큰 용사여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지요. 내가 반드시 너를 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에 함몰되어서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묵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이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 큰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소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 이런 시각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두 번째는 너의 힘으로.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세 가지.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죠.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게 너의 사명이다. 어떻게? 너의 힘으로. 그래서 너의 힘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것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오직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레 우리는 그런 생각부터 한단 말이죠. 나는 못해. 난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예 정해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대인공포증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못했어요. 일단 가슴이 막 진짜 이렇게 막 이러고, 귀가 왜 이렇게 자꾸 빨개지고 뜨거워지는지, 얼굴 말도 잘 못하고. 제 대학교 때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면, 야, 네가 어떻게 목사를 하냐 이래요. 왜? 그럼 너 말도 못하잖아. 그래서 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고요, 다리를 이렇게 떠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은 들 떨리더라고. 이렇게 미리 내가 막 알아서 떠니까. 그리고 나 말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잘 못해요. 그래도 안 돼.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신문 사설 있죠. 그게 되게 또 논리적이잖아요. 사설을 매일 3개를 매일, 그때 옛날엔 2개였어요.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사설을 큰 소리로 읽고. 아유, 전도사가 됐잖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저녁에 설교를 시키는데 얼마나 떨립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대고 다리가 후들후들 하니까 이제 여기를 이렇게 대면 다리는 떨려도 여기는 안 떨리고,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이게 이 강대상이 흡수를 해주니까 이렇게 대고 하는. 설교만 마치면 허리가 너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제가 맨날 이렇게 대고 마이크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고 하니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처음에는요, 항상 주머니에다가 메모지 넣어놓고 연필 넣고 그러고 다녔어요. 맨날 잘 때는 머리맡에 두고.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막 적는 거예요. 학교를 걸어서 다녔거든요. 신학교를. 한 30분 정도 걸어가는데, 그다음에 산길 막 지나가다가 보면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말고 주저앉아서 막 적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책상 위에는 요만한 메모지들이 막 쌓여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청소한다고 다 버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날 그 주에 설교할 거에 대해서 메모를 막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적어갖고 제가 제 글씨도 못 알아봐. 그러고 하는 거예요. 100번이 지나고 1000번이 지나고 5000번이 지나고 9000번이 넘어가니까 지금 제가 설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보이죠? 말도 되게 잘하고. 9000번 전에 저를 보셨으면 그런 생각 전혀 안 드셨을 거예요. 너의 힘으로라는 얘기. 네가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꾸 발전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난 못해요. 이러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너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해요? 너의 힘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그리고 매 순간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게 굉장히, 이걸 소명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부천에 와 있을까요? 아니,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정 목사는 왜 부천에 와 있을까? 나는 왜 이 시간에 여기 서 있을까? 나는 왜 여러분들을 만났을까? 예? 오늘도 앉아서 제가 혼자 그 생각했어요. 참, 시간이 많이 지났다.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을까? 1년 전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런 거잖아요. 부천 참된 교회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중동역 지나갈 때 그냥 제가 지나가지 여기에 어머 참된 교회가 있네 이러고 지나갔겠어요 제가? 뭐래 가서 저분 멋쟁이 경건 장로님 제가 이랬겠어요? 안 했을 거라고요. 그 세무사 이렇게 막 이렇게 간판 지나가면 있나 보다 그러지, 제가 전진관 장로님이 세무사네 뭐 이런 제가 했겠어요? 꿈이나 꿨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어요. 그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자, 생각해 보세요. 정선아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가운데 글자만 달라요. 화자도 똑같아요. 돌림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남매예요. 이름으로만 봐서는 학렬이 똑같아. 본관 안 물어볼게요. 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머리 예쁘게 깎으신 종심 집사님 왜 여기 계시다고 생각해요? 미애 선생님은 왜 거기 앉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아니, 하고 많은 동네 중에서 왜 해필이면 부천으로 왔을까? 여기 송내동이죠. 해필 내가 왜 송내동에 왔을까? 하필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왜 하나님이 참된 교회로 나를 보내셨을까?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희들 힘으로. 이 민족의 교회를 구원하라. 너희들 손으로.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한 사람 치듯 저 미디안 족속을 칠 것이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으면 기꺼이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치듯이라는 말은요, 쉽게 누구나 감당할 수 있게, 그런 뜻인 거예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쉬운 일 되고요, 쉬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려운 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작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작은 사람들이 작은 능력으로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 부어주시고 큰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 능력, 그럼 되게 거창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브라질 아마존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분기에 한 번씩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번에 온 편지에 이런 간증을 해요.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선교에서 이제 다른 가정 공동체들과 훈련을 받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대.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옆집에 3살, 1살짜리 이제 그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이게 물품을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랑 이제 이쪽 집이랑 그 세탁기를 같이 쓰게 됐는데 이 엄마가 좀 약간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맨날 이렇게 빨래를 하면 이제 이렇게 모았다가 바구니에 담았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빨래통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모님은 우리 자기네 것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도 못 하고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어서 말도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집 아이 3살짜리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노크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안 가. 여기서 노는 거야.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어떤 날은 밥 먹을 때 다 됐는데 밥 먹을 때도 애가 눈치채고 가야 되는데 3살짜리가 뭐 알아요? 그럼 이제 밥도 먹여야 되고 그럼 엄마가 불러야 되는데 엄마가 부르지도 않아. 어떤 날은 이렇게 시계도 떨어뜨려서 박살내고 근데 엄마가 야단만 치지 미안하단 말도 안 해. 이게 이제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상담하시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참아야 되는 것이 옳은지 이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랬대. 무슨 답이? 말을 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어찌 사랑하겠나 이제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는데 숙제보다도 얘네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굉장히 뜨거웠던 어느 날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 엄마가 애는 한 살짜리는 등에 업고 3살짜리는 뒤에 따라오는데 3살짜리도 울고 1살짜리도 울고 엄마는 지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탁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애들 키울 때 생각이 나. 큰애 손잡고 작은 애 업고 그리고 성경 가방 들고 그러고 교회 가던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나. 막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싹 변화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탁기로 이렇게 해서 안에 그 집게 있으면 다 꺼내서 바구니에 담고 자기네 세탁물 싹 세탁하고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애가 오면 알아서 그냥 언제 가나 그게 아니라 먼저 밥부터 다 먹여놓고 그 집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다가 보니까 점점점 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서 그 부족들을 섬기는데 지금 그 부족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 나라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걸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분이 가끔 와서 보면 성인이야 성인. 아주 까칠했던 아줌마였는데 얼마나 성인이 됐는지 몰라요. 나는 작은 아이 옆집 그 세탁기조차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 작은 사람이라. 하지만 이런 작은 사람이 이제 세탁기 꺼내놓고 내 거 하고 다시 넣어주는 것부터 아이를 밥을 먹여주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한 부족 전체를 섬길 수 있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 가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난 못해요. 아니야. 너는 가서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작은 물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작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나가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시각교정이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라. 내 능력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작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큰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냔 말이죠.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참 좋은 나, 참 좋은 너, 참 좋은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는 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